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곳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 성산이 보이는 청정도량에서 법화경 보현보살 권발품 72절에 대한 설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수행자를 업신여겨 비웃는 자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이빨이 성글고 빠지며 입술이 보기 싫고 코가 납작하며 손과 발이 삐뚤어지고 눈이 틀어지며 이와 같이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개송주석은 법화경을 수행하고 펴는 사람을 업신여겨 경멸하고 비웃지 마라. 현세에서 병을 얻어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무간지옥 들어가리라. 부처님을 욕한 죄는 용서받지만 법화경 법사를 비방하면 죄를 받는다. 인간 본성 파괴하는 살생이므로 태어나는 세상마다 제보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법화행자 수행자를 비난하는 죄의 업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법화경 법사라고 법화경 수행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지만은 결국은 부처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남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인들 잘잘못이 없겠느냐, 어느 누구인들 부족함이 없겠느냐,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때로는 나쁜 행위도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들춰내가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온 세상에 두루 그냥 알리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고 진정 그 사람을 위해 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 한 권이라도 전해주면서 이거라도 읽고 써라. 읽고 쓰면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병이 분명하게 차도가 있고 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걸 열심히 읽어라. 읽을 것 같으면은 가난은 소멸되고 집안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생활에서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잘 분별해서 바라보는 것을 부처님은 정견이다. 참으로 바른 눈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유하게 살면서도 지식이 많이 가지고 살면서도 사량 분별을 못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해득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견이 없다.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깜깜한 무명 속이다. 그대 눈으로 보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잘잘못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가 미혹 속이고 번뇌 속이다. 수행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 사람들도 존경해라. 응? 모든 백성, 국민들도 존경해라. 응? 진정 법화경 하는 사람은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사상과 이념도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생각할 줄 알라고 하는 간곡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야 법화경 읽고 쓰면서 세상에 널리 펴는 사람을 그렇게 업신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웃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 죄는 한없이 무거워서 태어나는 세상마다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가지 병에 시달리고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루 한시인들 좋은 날이 없고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깊은 뜻은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축생들도 함부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비웃지 마라. 축생들도. 미물 곤충도 마찬가지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저 나르는 새도 소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면서 함부로 그렇게 오염시키지 말고 그렇게 꺾고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응? 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건 축생이야 비웃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건 새야 비웃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건 물고기야 죽어도 싸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진리 앞에 평등하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무량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라. 그 생명을 일러서 부처님은 불성이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다. 성불할 수 있는 성품이다. 일러서 모두가 새의 종류도 나비의 종류도 물고기의 종류도 산천초목도 그 생명의 근본짜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본성짜리나 똑같다. 띠끌만큼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개유불성이다. 법화경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반경에서 열반경에서 말씀은 실계 성불이다. 모든 것은 다 붓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생하면서 업신여기지는 않는 것인가? 함부로 그렇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착취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웃는 얘기에 부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가지가지로 욕하지 마라. 아무런 이득이 없다. 가지가지로 험담하지 마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응?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대 자신한테 돌아온 죄의 가보는 무량무수하다.
8만 4천 무간지옥을 다 돌아도 그 죄는 끝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법화경 좀 제발 읽고 써라. 응? 읽고 써라. 그렇게 술은 좋아하고 그렇게 담배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차만 사다가 차에 빠지고 자기한테 좋은 거에 이렇게 그냥 깊이 빠져서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한테 그때 얼마나 보탬이 됐는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하고 사는가 우리 돌이켜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이 창정하게 살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은 안 됩니다. 미혹으로 꽉 차 있고 번뇌로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교만심으로 꽉 차 있고 돈과 재산이 조금 많다고 그렇게 자만심으로 꽉 차 있고 명예와 권력이 조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도도하게 살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자기의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열고 바꾸는 그 수행이 있다고 한다면 법화경 10번 쓰고 108번 정도를 읽으려고 원을 세우고 읽고 쓰고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고 정진해라. 그런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선행하기 시작한다. 자비를 베풀기 시작한다.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미혹 범부가 성자의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난과 병고에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법화경 읽고 쓰면서 당당하게 소생하고 당당하게 살림살이가 용출하면서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일 수행자를 업신여겨 비우는 자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이빨이 생글고 빠진다. 응? 누구나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여기 올 때 이빨 2개 빼고 왔더니 혼났습니다. 응?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근데 이것 또한 비유설법이다. 태어나는 세상마다를 불가에서는 세세생생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끝없는 과거 전생부터 살아왔단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자리는 1000가지 만가지 셀 수 없는 몸을 바꾸고 육신을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고 그래도 과거 전생에 수행정진 많이 하고 도시역선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공덕으로 우주 가운데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사바세계요 인간의 몸이다. 모두가 성불할 수가 있고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사바세계요 인간의 몸이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덤벙덤벙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생각이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한 생각이 한 겁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까? 이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마다 신심을 내야 됩니다. 밝은 생각을 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이걸 신심을 일으킨다. 우리 모두는 생각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왜 참회를 하냐고요?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느냐고요? 잘못해서 참회하고 잘못해서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미래 영원토록 저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험담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살생하고 함부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참회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내 마음을 밝게 하자. 내 마음이 밝고 깨끗했을 때 우리는 반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태까지 몰랐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아이고 법화경 읽다 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성입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참회와 반성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거라. 우리는 생각마다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마다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내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합니다.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이 고통받고 있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이번 전염병을 방지시키고 치유시키고 이렇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온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됐습니다. 모범이 됐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응? 아리랑 뉴스를 보면서 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을 가게 되는데 언제쯤 특별기가 뜰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한인협회에서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대사관으로 이 나라 정부로 그렇게 한인협회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서 가끔 전화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전화도 해주시면서 특별기가 마련되는 즉시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태어나는 세상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빨이 성글고 빠진다. 이빨이.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첨하지 마라.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아첨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 이빨이 성글고 빠진다. 배신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노력해라. 응? 금방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배신하고 금방 그러지 마라. 무진장한 죄악이다 이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더라도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비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소통하고 함께 상생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넘치는 칭찬을 해라. 그냥 가만 있지 말고 항상 말로 칭찬하고 말로 덕담해라. 그게 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고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고 그 사람을 용기를 주는 일이다. 이걸 비유해서 이빨이 성글고 빠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입술이 보기 싫고 코가 납작하게 된다. 누가? 수행자를 욕하는 자가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세상에 편한 모든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박해하면서 가로막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병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한 비유설법입니다. 입술이 보기 싫다. 정직한 생활을 하며 남을 돕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설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설법을 많이 해야 돼요. 설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험담하고 욕하고 악담하는 사람의 입술은 보기 싫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서 법화경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세요. 하루에 한 품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딱 끝납니다. 법화경 사경 만난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 법화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게으름입니다. 하루에 한 품씩이라도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나고 그것도 힘들면 매일 아침에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일어나서 읽으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염불 108염주 10번 돌리세요. 그리고 부처님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입으로 경전 읽고 칭찬하면서 사는 것을 입술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악담하고 만나면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입술이 보기 싫다. 또 코가 납작하게 된다. 법화경 수행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코가 납작하게 된다. 법화행자는 지혜심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쓰면서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혜로운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법화경 3번 쓰면 천년 만년 된 마음의 문이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천하 없는 사람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법화경 3번 딱 쓰고 나면 꽉 닫혔던 자기의 마음의 문이 저 열리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듭니다. 이게 운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지혜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편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편견이 많으면 아무데로 써먹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편협도 하지 말고 편견도 하지 말고 편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막 좋다고 편애하지도 마라. 이건 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모두를 다 두루 널리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미운 자도 고운 자도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법화경을 줘야 됩니다. 미운 자도 고운 자도
읽고 쓸 수 있도록 권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화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요,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견은 안 됩니다. 절대. 세 번째로 코가 납작하게 된다. 평등심으로 살으란 얘기입니다. 평등심. 평등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평등심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도, 현재의 모든 사람도, 미래의 모든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혜를 주시고, 평등하게 자비를 주시고, 평등하게 은혜와 가피를 주십니다. 평등하게. 태양이 허공에 떠서 질 때까지 두루 천지 만물한테 평등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평등심으로 주면서 열심히 읽고 쓰는 자는 누구나 다 깨어나게 해 주십니다. 누구나 다 잘 살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손과 발이 삐뚤어지고 눈이 틀어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큰 중풍 정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지금도 무서운 병입니다. 손과 발이 삐뚤어지다. 이 두 손이 다 닳도록 우리는 좋은 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손 그냥 놔두지 말고 어려운 자도 잡아주고 불쌍한 자도 부축해주고, 저는 그 병원에 가서 간병하신 양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노인들 모시고 사신 어머님들 모두 그 봉사하는 모든 분들 남녀를 불문하고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진정한 관세음 보살이고 저분이 진정한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그 100세 되는 어르신들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두 손으로 우리는 좋은 봉사해야 됩니다. 10월 달에 도림스님 천안구룡사에 1차 3만구로, 2차 3만구로, 3차 3만구로 은행나무 심을 테니까 모두 오셔서 이 두 손으로 우리 천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은행나무 심는 일이라도 우리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손으로 가장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는 사경입니다. 사경. 법화경 쓰는 겁니다. 쓰다 말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일어나면 쓰세요. 오후에 쓰고 밤에 써야지. 못 씁니다. 세상살이가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란가, 저녁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란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쳐버리고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읽고 조금 쓰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되면 하루 일과가 맑고 깨끗하게 잘 됩니다. 도림스님 법화경 쓰자는 얘기를 4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40년. 거기에 10,000가지 복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10,000,000가지 공덕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법화경 쓰자를 이렇게 히말라야 산에서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눈이 틀어진다. 나이 먹으면 다 눈이 틀어지는데 이 말씀은 내 육신의 눈이 틀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를 정자 볼 견자 정견에 눈이 없다. 평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남 험담만 하고 사는 사람, 욕만 하고 사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정견에 안목이 없다. 응?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응? 내 주변에 친구들이 얼마나 가끔 살다 보면 무서운 병에 걸리고 내 일가 친척들이 무서운 병에 걸리고 또한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 일가 친척 주변들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못 본 척 하지 말고 있을 때는 잘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만났는데 그분들이 망했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 이런 때일수록 자주 만나고 이런 때일수록 용기 줄 수 있는 칭찬해주고 덕담해주고 부처님 자비심에 대한 말씀도 해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항상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움도 내려놓지 못하고 저주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밤낮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다 이걸 모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고 아무리 사치하면 뭐합니까? 저주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은 그게 엄청난 몸에서 나는 악한 냄새입니다. 그게 요 다음 장이 나옵니다. 그게 정말로 악한 독한 냄새입니다. 그 얘기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세세 생생 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심 걱정 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겨서 그런 인생 살게 될 것이다. 부처님 경전 맛을 만났을 때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법화정사 4층에는 항상 사경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린애도 있고 연세가 80이 넘는 어르신도 있고 또한 거사님들도 모두 계십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오전에도 뵈고 오후에도 가끔 이렇게 들리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 나도 저렇게 온종일 못하지만 오늘 올라가서 내 방에 가서 법화경 한 장이라도 쓰자. 석 장이라도 쓰자. 이런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좋은 일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좋은 일 하자. 조금이라도 하자. 내가 좋은 일 하면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사경하면서 집안이 다 잘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서 사경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 공덕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선행, 자비와 사랑의 선행 공덕은 참으로 시간 공간 속에서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72절에 대한 설법 마치고 73번 설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